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유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정통한 사람, 전문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피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교훈들, 거짓 교훈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처음 들으시죠? 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망각의 이런 은혜를 주셔야지 말씀이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피할 것은 피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우리가 이 6가지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따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범인을 잡기 위해 추격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 추격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따라가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96년도에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으로 잠수함을 타고 무장공비가 출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등병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2등병이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 작전에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쳤는데 어느 날 어떤 산에 공비가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정상으로는 공수부대가 내려오고 몇 개 사단이 산을 둘러싸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수색하면서 올라갔던 그러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설렁설렁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탐침봉이라고 하는 걸 주더라고요. 쇠막대기. 이런 거를 땅에 푹푹 찔러가면서, 매복하고 있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찔러가면서 산에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 많이 안 알려졌지만 사실 그 작전 때 많은 병사들이 이 공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초긴장 상태로 작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저희들이 공비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수색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색을 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추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뭐냐면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주 네팔에서 엄청난 폭동과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이 폭동으로 한 50여 명 넘게 사망을 하였고요. 의회가 해산을 하였고 정부기관이 불타는 등 이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왜 이러한 폭동이 일어났을까요? 겉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네팔 정부가 SNS와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를 차단하여서 네팔의 젊은이들이 폭발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졌지만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정부의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네팔의 젊은 사람들은 막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네팔의 고위층들은요, 막 재산을 축적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의 자녀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고위층의 자녀들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를 소셜미디어에 막 올리는 겁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것, 슈퍼카를 타는 것, 막 이런 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다 보니까 이것을 본 네팔의 젊은 세대들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법을 따르지 않는 의롭지 못한 모습이 나라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은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등용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니엘이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인생,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크리스찬이면 더 많은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경건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늘 묻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물으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쁩니다. 다 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결국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모세가 홍해를 가르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사람. 여러분, 여기서 나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요,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그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도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소중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내가 뭘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아주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생방 훈련입니다. 태어나서 난생 처음 맡아보는 최루가스가 눈과 코와 입에 들어가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경험해 보셨죠? 남자분들은 순식간에 눈물, 콧물, 침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됩니다. 가스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만약 그 훈련이 너무나 힘들다고 가스실을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조금 시험에 들었다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정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고 그래야 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판을 그냥 달리는 야생마를요, 그냥 끌고 와서 우리가 탈 수 없습니다. 그 야생마를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길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유용한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도 이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냥 들판을 마구 달리는 야생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막 짜증내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앞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온유합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따라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이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세상은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취해야 된다.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생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바로 그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할 때에 내가 영생을 취하고 있는가? 취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피하십시오. 과감하게 피하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따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인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기억하시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마음을 다해서 양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